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3장 33절에서 마지막 37절 말씀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니라.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 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런지, 혹 저물 때일런지, 밤중일런지, 닭 울 때일런지, 새벽일런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의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 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이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먼저 마지막 절 말씀해 보면 깨어 있으라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이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성경은 언제 기록이 된 말씀이든지 성경이 기록되고 선포될 때의 시대와 그 사람들에게만 적용되는 말씀이 아니라 그 이후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이치로 적용되는 말씀이라 하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이 말씀도 우리와 상관없는 말씀이 아니라 바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다. 지금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다.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는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해당된 말씀인데, 말씀을 받을 때에는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 내게 하시는 말씀이라. 이 말씀을 듣고 내가 깨달을 것이 무엇인가, 내가 받을 것이 무엇인가, 내가 지킬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찾아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설교를 들으면서 오늘 이 말씀을 누가 들어야 될 텐데, 오늘 이 말씀은 우리 남편이 들어야 되는데 하필이면 오늘 또 남편이 빠졌구나. 오늘 이 말씀은 우리 아내가 들어야 되는데 하필이면 오늘 우리 아내가 빠졌구나. 오늘 이 말씀은 내 옆에 있는 아무개 집사가 들어야 될 텐데 이 말씀 안 듣고 조는구나, 자는구나. 이러면 안 됩니다. 설교자도 이 말씀은 설교하는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라,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 그렇게 받아야 하고,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도 이 말씀은 내가 받고 내가 마음에 새기고 내가 지켜야 할 말씀이다. 이렇게 확정을 하고 확신을 하고 이 말씀대로 살고자 할 때에 하나님 은혜가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정말 말씀을 영접함으로 인해서 말씀을 모시는 자들에게 일으켜 주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권능의 역사를 우리의 남은 생애가 얼마인지 알 수 없지만, 또 주님의 재림이 얼마나 남았는지 오늘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때를 알 수 없지만 남은 때를 살아갈 때에 우리의 남은 생애가 조금이라도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는 일에 쓰임을 받는 복음의 향기가 되고 또 복음의 간증자가 되고 하나님 영광의 찬미가 되게 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하시기를 깨어 있어라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말씀의 중심은 깨어 있어라. 잠자는 자로 주인을 만나지 않도록 하라. 36절에 와서 말씀하시기를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의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깨어 있어라. 주의하라. 깨어 있어라. 33절에도 그렇게 말씀하시고 34절에서도 문지기에게 깨어 있어라 말씀함과 같다고 하시고 35절에서도 그러므로 깨어 있어라 말씀하시고 36절에서는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 있으라는 말입니다. 37절에도 깨어 있어라. 이 짤막한 본문 속에서 깨어 있으라는 이 말씀을 5번이나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는 자가 되지 않고 깬 자가 되기를 힘을 써야 됩니다. 자는 자는 생명이 붙어 있다는 것 외에는 죽은 자와 똑같습니다. 자면서 밥을 하겠습니까? 자면서 글을 쓰겠습니까? 자면서 공부를 하겠습니까? 자면서 돈을 벌겠습니까? 자면서 여행을 하겠습니까? 자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생명이 붙어 있다는 것 외에는 자는 자와 죽은 자의 차이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자지 말고 깨어 있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은 우리는 다 생명을 받은 살림을 받은 중생되고 거듭난 생명을 가진 사람인데 생명 없는 사람들처럼 누굽니까? 불신자처럼이죠. 불신자처럼 살지 않도록 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아가고 있고 하나님을 소망하면서 살아가고 있고 구원의 영광을 소망하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우리의 삶이 자는 자가 아니라 그 나라를 준비하는 깬 자가 되어야 돼요. 구원받은 자답게 사는 것은 깬 자고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은 깬 자인데 구원받은 자답게 사는 것이 그 구원의 영광 준비를 잘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이 구원의 영광 준비를 잘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을 받지 못한 자처럼 불신자처럼 똑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 그것이 자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자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은 자는 게 아닙니다.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은 어떤 겁니까? 죽은 것이죠. 왜냐하면 생명이 없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자만 생명이 있고 구원을 받지 못한 자는 생명이 없기 때문에 구원을 받지 못한 자는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죽은 자고요. 아무리 세상에서 위대한 일을 해도 죽은 자고요. 죽은 자로 일을 하는 것입니다. 육신적으로 죽었다는 말이 아니죠. 영적으로 죽어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죽은 자는 아무리 착하고 의롭고 진실하고 선한 행위를 하고 삶을 산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구원의 영광에는 털끝만큼의 영향도 끼칠 수가 없습니다. 전부 다 지옥에서 불타는 것들입니다. 그러니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정말 착한데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정말 불쌍한 거예요. 악하면서 나쁘면서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불쌍한 사람이지만 정말 착한데 말도 착하게 하고 행동도 착하게 하고 남도 잘 도와주고 그런데 하나님을 안 믿어요. 그런 사람이 있거든요. 정말 불쌍한 겁니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믿음 안에서 그런 행위를 한다고 하면 그것이 전부 다 영원한 구원의 영광, 구원의 상급이 될 것인데
예수님을 믿지 않으니까, 생명이 없으니까, 죽은 자로서 활동을 하니까 그 모든 것은 다 심판거리, 불탈거리, 착한데도 불탈거리. 그럼 나쁜 것은요? 착해도 불타는데 나쁜 것은요? 더욱 불탈거리. 우리가 교리적으로 이것은 명심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어떤 것인가 하면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하고 있는 것이 사람이 태어나서 자기가 죄를 짓기 때문에 지옥에 가는 것이다, 이렇게 알고 있다는 겁니다. 태어나서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나는 생각이 잘 안 나지만 무엇인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나는 지옥에 간다, 자기의 죄 때문에 지옥에 가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우리는 배웠습니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잉태될 때에도 죄악 중에서 잉태가 되고 출생할 때에도 죄악 중에서 출생하는 죄인이라. 그 말은 태어나서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은 상태라고 할지라도 벌써 그 어머니 뱃속에 잉태될 때 멸망의 사람으로 잉태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구원받지 못하면 지옥에 가는 겁니다. 어머니 뱃속에서 아직 출생도 안 했지만 유산을 하는 거예요. 그것도 생명입니다. 태어나야만 사람이 아니라 어머니 뱃속에서 태아로서 이렇게 막 이렇게 생성이 되고 생장하고 생장, 그러니까 좀 말이 이상합니다만은, 그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이제 뭐 요즘은 옛날은 모르지만 요즘은 뭐 이렇게 과학이 발달해가지고 초음파로 이렇게 딱 보니까 말입니다. 그 눈, 코, 입이 보이고 막 그런데 유산이 됐어요. 그 아이는 태어나지 않았으니까, 그런 상태에서 죽었으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거 아닙니다. 벌써 심장이 꽁닥꽁닥 하기 시작하면 그에게는 생명이 있는 거, 한 생명이 태동하기 시작한 것이고요. 구원을 받지 못하면 그는 지옥에 가는 불쌍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지옥에 가는 것은 내가 지은 죄 때문이 아니라 아담이 지은 원죄 때문에 지옥에 간다. 그러면 나는 죄를 막 지어도 괜찮겠네요? 나는 죄를 막 지어도 지옥 가는 거 아니니까 괜찮겠네요? 괜찮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뭐 우리는 배워서 알지 않습니까? 우리가 천국에서 영광과 부요를 누리는 것도 우리의 믿음의 행위로서 그 결과에 따라서 이제 그만큼 영광을 누리게 되는 이런 결과가 나타납니다마는, 지옥에서 형벌을 받는 자들의 형벌이 모두가 동일한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성경은 가르치고 있다는 것이죠. 똑같이 불 속에 있는데, 어떤 사람은 더 뜨거운 지옥에 들어가고 어떤 사람은 덜 뜨거운 지옥에 들어가는 것도 아닙니다. 지옥의 상황은 똑같습니다. 이곳이나 저곳이나 어느 곳이나 다 똑같은데 그곳에서 고통을 느끼는 정도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한 가지를 잘못했으면 두 배, 그 한 가지 잘못한 것에 배의 고통을 당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내가 한 가지 죄를 지으면 그것이 도둑질이든 거짓말이든 무엇이든 말입니다. 그 한 가지 죄를 지으면 천국에서 벌을 하나를 받는 게 아니라 배나 고통으로 갚아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배의 하나를 잘못하고 하나를 죄를 지었는데 그 두 배의 고통을 당한다는 겁니다. 그럼 두 개를 잘못하면요, 죄가 두 개면 더 많아지는 거예요, 고통이.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지으면 안 되는 겁니다. 구원 받았으니까 뭐 천국 가는데 뭐. 그런데
그 천국 간 사람들도 성경에서 어떻게 말씀하는가 하면, 자, 우리가 그리스도라는 터 위에 집을 건축하는데 어떤 사람은 풀과 나무와 짚으로 집을 짓고 어떤 사람은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집을 짓는다. 그러나 그날에 불로서 공력을 밝힐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불로서 공력을 밝힌다. 자, 이 사람들은 구원을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불탑니다. 불로서 공력을 밝히는데 불이 타는 거예요. 구원을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거기에 말씀하시기를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날에 불로서 공력을 밝히리니 그 공력이 불타면 그 사람은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리라. 이게 어떤 말인가 하면 참 이해하기가 어려운 말입니다만은 이렇게 비유를 해서 이해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죄를 짓는 것으로 말을 하면 죄로 건물을 짓는다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죄 하나를 범하면 100만 원짜리 건물을 지은 거예요. 100만 원 재료를 들여서. 죄 2개를 범하면 200만 원, 10개를 범하면 1000만 원짜리 건물을 지었어요. 그런데 그게 불탈 거예요. 죄로 지은 공력, 불타는 공력. 그러면 100만 원짜리가 불타는 게 더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1000만 원짜리가 불타는 게 더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1000만 원짜리가 불타면, 1억짜리가 불타면 더 마음 아프죠. 불이 막 마을에 불이 난 거예요. 그런데 나는 초가삼간 천막 같은 찌그러진 집에 살고 있어요. 나는. 다른 사람은 으리으리한 그런 집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그 마을에 불이 나가지고 천막 같은 집뿐만 아니라 으리으리한 집까지 다 불타는 거예요. 천막 같은 집에 사는 사람도 자기 거처가 없어졌으니까 가슴 아프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 천막을 의지하고 살았으니까. 그런데 그 사람의 가슴 아픈 것이 으리으리한 집을 지었는데 이건 보험도 안 됩니다. 아무것도 보상이 안 된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으리으리한 삐까뻔쩍한 집을 지었는데 그 집이 흔적도 없이 싹 타버렸어요. 누가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더 많은 재료로서, 더 좋은 것으로서, 더 크고 화려하고 웅장한 집을 지었는데 불탄 사람이 훨씬 마음이 아플 겁니다. 내가 10만 원 투자해서 사업을 했는데 망했어요. 내가 100억을 투자했는데 사업이 망했어요. 누가 가슴이 더 아프겠습니까? 100억 투자해서. 이런 이치라는 말입니다. 내가 짓는 죄는 지옥의 형벌을 당하게 되는데 나는 구원을 얻지만, 분명히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집을 짓고 어떤 사람은 풀과 나무와 짚으로 집을 짓는데 그날이 불로서 공력을 밝힌다는 겁니다. 그날이 언젠가?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죠. 성도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의 재림의 날이 그날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성도의 심판은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불신자의 심판은 천년왕국이 끝나고 이루어지지만 성도의 심판은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날이, 불로서 공력을 밝히는 그날이 바로 주님의 재림의 날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재림의 날에 구원을 얻은 거예요. 천국을 가는 거예요, 자기는. 그런데 다른 사람은 믿음의 삶을 살아가지고 그 모든 영광들을 영광으로 다 가지고 오는데, 이 사람은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죄로 살아가지고 자기가 지은 모든 것들이 전부 다 불구덩이로 다 들어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의를 행한 사람은 자기의 행한 그 의가 전부 다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되고 상급이 되고 권세가 되고 능력이 되고 은혜가 되고 복이 되고 평강이 되고 이렇게 되는데,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죄를 지은 사람이 죄를 지으면서 행한 것이 아무 흔적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 죄를 행함으로 무엇인가를 자꾸 만들어 놓은 것이 있어요.
자기 딴에는 잘 맞는다고 만들었는데 근데 그 모든 것들이 다 지옥에서 불타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고통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는 이해를 하기가 어려운 일이지만 불로서 소금 치듯 함을 받는 그 고통, 그 고통이 자기가 지은 죄의 배나 되는 고통으로 다가올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지 않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고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죄를 지었다. 불탈 것이 된다. 그런데 불타지 않게 되는 방법이 있다고 했죠. 상급을 받을 수는 없지만 불탈 것을 보지 않을 수 있는, 그 고통을 당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 그게 뭐라고 했습니까? 회개라는 겁니다. 그러면 불탈 것이 사라지는 거예요. 내가 헛수고했구나 이런 걸 못 느끼게 된다는 말이죠. 불탈 것이 없으니까. 불탈 것을 보면 내가 헛수고했구나. 그 헛수고가 무엇이 헛수고인가 하면 자는 겁니다. 자는 거. 자는 게 뭐라고요? 불신자같이 사는 것. 안 믿는 사람처럼 사는 것. 그럼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사는데요? 믿는 사람은 나를 구원하신 주님께 속해서 살고 주님께 순종으로 살고 믿음으로 사는 것이죠. 불신의 사람들은 믿음 없이 사는 것이고 예수님과 상관없이 사는 것이고 예수님을 거역하고 대항해서 사는 것이죠. 다른 말로 하면 구원을 얻지 못한 사람들은 자기가 살고 싶은 대로 사는 것이고 자기가 왕이 되고 자기가 주인이 돼서 사는 것이고 구원을 받은 사람은 누가 왕이고 누가 주인입니까?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왕이시고 예수님이 주인이신. 자기가 왕과 주인이 되어서 사는 사람은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볼 때에는 자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불신자와 똑같은 죽은 자와 똑같은 삶을 사는 것. 그건 자는 것. 깬 것은 나의 왕, 나의 주인은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시다. 나는 주님께 속해서 살아야 되겠다. 주님의 인도를 따라서 살아야 되겠다. 주님께 순종으로 살아야 되겠다.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깬 자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내가 왔을 때에 너희의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는 말씀은 내가 왔을 때 불신자처럼 사는 그 모습을 보지 않게 해라. 아이들이 보면 부모가 외출을 하고 돌아오잖아요. 그럼 아이들이 좋은 일, 착한 일, 바른 일, 이런 일을 하면 어떻습니까? 당당하죠. 그런데 뭔가 야단들을 일을 하면은 다르죠. 막 들어오는 소리를 듣기 무섭게 뭔가를 감추고 막 난리가 납니다. 그러면 안 봐도 알아요. 저놈이 지금 엉뚱한 짓을 했구나. 표정을 보고 행동을 보면 압니다. 야, 내가 이런 모습을 우리 엄마 아빠가 보시면 얼마나 좋아할까. 이런 행동을 하고 있으면 오기를 기다리면서 말입니다. 그러고 있을 건데 그러지 않으면 막 오면 볼까 싶어서 겁이 나는 그런 무엇인가를 하고 있었다면 그만 문소리가 나면 그걸 치우고 감추기 위해서 후다닥거리고 난리가 날 겁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깬 자로 사는 사람은, 다시 말해서 어떤 사람? 주님을 왕과 주인으로 모시고 주인 되신 왕 되신 주님께 순종으로 사는 사람은 주님 오실 때에 부끄러울 것이 없고 당황할 것이 없고, 그런데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를 위해서 자기 중심으로 자기가 왕이 되어서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는 사람은 살 때는 정말 좋습니다. 아이들도 그렇잖아요. 부모가 오기 전에 막 이렇게 참 부모가 오면 막 화다닥 감출 그런 것도 부모가 오지 않고 자기 혼자 하고 있을 때는 재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재미가 있고 좋잖아요. 그러니까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부모에게 들키면 혼날 일인 거야. 너 지금 뭐 하고 있냐? 야단 들을 일인 거예요. 근데 재미있는 거예요. 자기가 좋으니까 하는 겁니다. 자기가 왕, 자기가 주인이 된다는 것도 결국은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좋으니까 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하는 사람은 내가 주인과 왕이 된 사람이고,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는 사람들은 주님이 주인과 왕이 된 사람이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사람은 내가 왕과 주인이 된 사람이고 자는 자고요. 주님이 하라고 하시는 것을 하기를 힘쓰는 사람은 주님이 주인과 왕이 되신 깬 자고요. 그래서 너희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자는 것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쉽게 말씀을 드리면 이런 것이라는 말입니다. 불신자처럼 사는 것. 불신자는 다 자기 중심입니다. 절대 하나님께 순복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구원을 얻지 못한 자가 어떻게 하나님께 순종으로 살겠습니까? 다 자기 마음대로 살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죠. 그러면서 떳떳합니다. 모르니까. 그것이 자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불신자처럼 사는 것. 불신자처럼 사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자기가 왕이 된 것이고 자기가 주인이 된 것이다.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 좋아하는 대로, 자기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은 불신자처럼 자는 삶을 사는 것이고, 나는 주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까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나를 구원하신 주님께서 시키시는 일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살아가기를 힘쓰는 사람은 자기가 왕이 아니라 주님이 왕이 되시고 주님이 주인이 되시고, 그 사람은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가는 깬 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깬 자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기도하고 힘씁시다. 다른 말로 하면 뭐라고요? 정말 주님을 왕으로 주인으로 모신 삶을 살기를 힘씁시다. 그 말입니다.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되기를 힘씁시다. 그렇게 깬 자의 삶입니다. 그래서 깨어있는 종은 주인이 돌아오실 때에 어떻게 하신다고 했습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해서 주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고요. 내 즐거움, 내 기쁨에 참여하라. 주님과 같은 기쁨과 영광을 누리게 하시고, 심지어 어떤 자에게는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앉은 것과 같이 이기는 그 자에게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해주겠다. 주님이 가지신 영광을 고스란히 물려주시는, 함께 누리게 하시는 이 약속을 우리가 받은 자이기 때문에, 깬 자로 사는 것이 이렇게 복이 있구나. 이것을 확실히 믿고 소망하는 우리가 되십시다. 그럼 이것이 장래의 소망만 이루어집니까? 아닙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이 땅에서도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귀하게 복되게 쓰시는 일꾼이 되게 하신다.
그래서 믿는 사람은 금생의 성공도 내세의 성공도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있음을 믿고요. 세상의 지혜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있음을 믿고요. 세상의 권세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있음을 믿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자는 것입니다. 믿음 안에서 금생과 내세가 복되어진다. 하나님의 자녀는 믿음을 떠나면 내세도 실패할 뿐만 아니라 지금 금생도 비참해진다. 심지어 얼마나 비참해지는지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밖에 버리워 사람에게 밟히는, 믿지 않는 사람에게 짓밟힘을 당하는 최악의 상황을 만날 수도 있다. 우리가 믿음을 회복하고요, 믿음을 세우고 믿음으로 살기를 소망하고 믿음으로 살기를 힘쓰는 우리가 되어서 우리의 생애가 계속되는 동안에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게 되는 사람이 나타날 수 있도록 쓰임을 받는 복음의 찬미, 하나님의 영광의 찬미가 되고, 주님께서 오셨을 때에 참으로 만나서 반갑다, 내가 너를 얼마나 만나기를 원했는지, 내가 너와 함께 있기를 얼마나 원했는지, 앞으로 내 즐거움, 내 기쁨을 함께 누리면서 내 영광과 내 권세를 함께 누리자. 영원히 주님과 함께 다스리리. 주와 함께 다스리리. 눈물도 근심도 가시고 말입니다. 영원한 행복과 영원한 평강과 영원한 기쁨 속에서, 영원한 소망 속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을 다스리는 영광의 실력자로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세워지게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